얼마 전부터인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 제가 우리 교우들처럼 카드를 들고 그 CD기에 카드를 넣어서 인출하는데 절차를 쭉 밟아서 돈이 기계에서 나오기 직전에 화면 속에 잠깐 뜨는 글씨가 있었는데 그걸 처음에는 감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마약에 관한 글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마약 시작도 하지 맙시다. 노 엑시트. 과천경찰서. 아니 여긴 법원인데 왜 과천경찰서가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약을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출구가 없는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 짤막한 순간 돈이 나오기 직전에 화면이 넘어가면서 그런 글씨가 떠 있더라고요. 마약이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약 던지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 판매책들이 아주 가까운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구매자가 가서 찾아오는 거지요. 근데 그 마약 던지기 그 장소가 놀랍습니다. 우편함 또는 에어컨 실외기 등등등, 어떤 경우는 대문 앞에, 대담하고도 아주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모르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구매해서 마약을 했을 때 그 맛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빠져들겠죠. 그리고는 끊을 수 없는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그들은 받으면서 계속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자, 악인이죠. 악한 자입니다. 또 마약을 구매해서 나중에는 끊임없이 중독되어 살아갈 때 그도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악을 향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런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사야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이 나오고 악인에게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은 단일 국가에서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과 백성들이 술에 취하여 있고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들은 악인들이다 라고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왕도 백성도 예언자들도 심지어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조차도 실제로 술을 마시면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수도는 사마리아 성인데 이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열왕기상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므리라고 하는 유능한 왕이 그 풍요한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다가 견고하게 그 사마리아 성을 건축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마음이 우쭐하고 자신들의 삶과 이 성이 자랑이 됐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담아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그들은 교만을 머리에 쓰고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악을 또 악으로 인한 고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이러한 악을 하나님은 방치하실 수 없죠.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큰 물이 넘침같이 바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주님께 있는 강한 자는 바로 이방 나라인 그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면서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쪽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강대국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쪽 이스라엘 선민의 술 취함과 교만함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화 있을진저라고 1절에서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3절 말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 모든 악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악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죠. 실제로 이들이 술 취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또 이 술 취함과 교만함 속에는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그 당시에 왕과 백성들이 이방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는 우상 숭배와 탐욕에 물들어 사는 이 모든 것, 이것을 술 취했다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이 무엇이고 악인들로 인한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은 철저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악이고, 그들은 자기 편리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통이에요. 우린 악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바로 악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술에 취해서, 우상숭배와 탐욕에 취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왕도 선지자도 백성도 제사장조차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죠. 신자들은 분명히 그것을 깨닫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악, 똑같은 인간인 신자의 악과 똑같은 인간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의 악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만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민 북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을까? 그들도 악을 행하죠. 신자와 불신자의 악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우선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조금 넘기시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 악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악이 나오죠.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악, 불신자의 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을 동의할 수 없고 이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자들은 일단 그 악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생존하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죽음을 넘어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악한 것이고 다르지요? 근데 똑같아요. 오늘 신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삶의 생존을 위해 웅덩이를 파고 달려가는데 그것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대비해서 바위를 파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서 물을 저장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당한 행동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삶의 모습, 문화를 보시면서 더 근본적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 우상과 탐욕에 매여서 술에 취하고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결코 생수를 공급하는 웅덩이가 되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들이 될 것이다. 이게 악입니다. 결국 악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자기 중심성에 매여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악이죠. 더구나 신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살아갈 때 그는 악이고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19절에서는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악과 고통을 동시에 하나님이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버린 것, 내 속에 나를 앞세우고 존중함이 없는 것,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리고 그 악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인 줄 알라. 여기에 철저하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궁극적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지 않고 자기 중심성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술에 취해서 실제로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와 탐욕에 취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이 사마리아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실제로 보면요, 하나님께 있는 강한 자 아수르를 통해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시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고통이에요. 연예인들이나 또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이 종종 마약을 사용하고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가 종종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에 대한 환상적인 이미지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약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악의 고통이고, 악에 붙들렸을 때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이제 그들은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었지만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처럼 될 것이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무화과가 처음 익었을 때, 이른 시기에 익었을 때 그것이 아주 맛있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 바로 따서 먹는 건데, 바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멸망을 당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무석 정신과 의사 교수님이 쓰신 30년 만의 휴식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 보이는 한 여학생이 시내버스에 올라가서 껌을 팔고 있습니다. 요즘은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 오늘 예배하는 어르신들은 금방 생생하게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여학생이 버스에 탄 승객들을 향해서 저는 병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 껌을 팔게 되었습니다. 한 통에 300원입니다.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한 신사가 그 소녀에게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껌 한 통을 들고 그리고 거스름돈 700원과 함께 거슬러서 신사에게 주었더니 그 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거슬러 주는 거 보니까 너는 참 정직하구나. 나머지는 내가 가지거라.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때 이 소녀는 돈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감사하지만 지금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녀의 말이 들려졌을 때에 버스 안의 승객들의 마음, 그 분위기가 숙연해졌고 여기저기서 껌 한 통을 달라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그 버스 안에 가득 차게 되었고 껌은 순식간에 다 팔려 버렸습니다. 여기에 악이 등장하고 악으로 인한 고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신사는 착합니다. 신사는 마음에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소녀에게 거스름돈은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소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소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신사가 무지했을지라도 인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했을지라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그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때 나는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도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이 구조학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 또는 직장의 동료,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서 구조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소녀의 모습을, 어린 여학생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어조로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그 신사와 승객들을 향해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자기 중심성의 공격이 왔을 때 그 공격을 이기는 소녀의 모습을 거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악들이 나에게도 있고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지만 남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는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5절 말씀이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는 것은 자기의 중심성을 계속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악들이 있는 삶이지만 악에 의해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남은 자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모든 삶을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그 남은 자에게 되어 주신다. 악의 공격을 이기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참으로 귀하고 내가 인정하는 자들이다. 영화로운 면류관이 그렇게 돼 주신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이 돼 주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기쁨과 만족함으로 채워 주십니다. 언제? 그날에. 이 그날은 여호와 구약성경의 개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고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날이고 악인은 심판을 당하는 날이면서 또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그토록 유대민족이 온 인류가 갈망했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악인과 선인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선포해 주시고 구분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까지 5절에 보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면서 악으로 쓰러지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의인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도록
삶을 허락받은 우리가 바로 남은 자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을 때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자기의 중심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날은 바로 오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악과 악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점점 더 악을 버리고 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함께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다시 우리는 내가 현재 남은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직은 안 데려가셨어요. 주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시간들을 여전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바로 이 시대에 남은 자임을 확인합니다. 내가 남은 자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악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걸 분명히 확인해야 우리는 고통도 있고 흔들림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남은 자예요. 오늘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오늘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을 행하라.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일날 교회 올 때 말고도 성령님은 항상 일상에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가요. 정신없이 휘둘리는 악의 공격 앞에서 휘둘리면서 비틀비틀거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악과의 생생한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고 계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진정으로 나는 나 중심성조차도 버리고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구할 때 절대선과 절대악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신자의 축복이죠. 똑같이 복잡해요.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신자의 축복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놀랍게도 나의 악인 나의 중심성을 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악인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면서 함께 그들을 회복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인구도 적어지지만 너무나 많은 불신앙적인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보는 세대의 눈으로 보는 이 공간에 살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그 밑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오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가상공간, 메타버스 공간, 가상공간 안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오면서도 벌써 가상공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2주 전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아이들이 벌써 엘리베이터 타기도 전에 지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가상공간에서 게임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전혀 못하겠어요. 이미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카라 파엔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다음 세대 양육의 패러다임은 한 명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5명이 한 사람을 책임지는 모델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대5의 모델이었지만 5대1의 모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학생부를, 아동부를, 영유아부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의 선생님이 반 아이들 5명을 대상으로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악과 악인의 고통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대1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거죠. 곧 이미 모든 세대가 자기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사명자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학생에 대해서, 한 명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적어도 믿음의 조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부모 세대, 엄마, 아빠, 그리고 나서 교회를 통해 세워진 영적 부모인 교사 한 사람까지 모두가 다 그 한 아이를 책임지며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우리 아이들 교회 갔나 안 갔나 이것만 체크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대1 모델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조부모 세대의 믿음, 그것이 어린아이들을 보며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당연히 그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하면서 가정예배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들려주고 묻고 응답하며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영적 부모인 교사가 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가상 공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준비되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예배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남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계속 회복시키는 의인의 길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말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날 너무도 악한 시대에,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 용어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 성도의 그 기도대로 우리는 악인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도 악인일 수 있고 당신도 악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악에 대해서 말하는 정의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분명히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나서 살 때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우리의 악을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악을 던져버리게 하는 의인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의인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중심성, 이 악을 심각하게 보게 하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함께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